친구들 안녕.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다들 떨리고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나요? 혹시 친구들은 성탄절이 왜 기다리시나요? 네? 선물 때문이라고요? 맞아요. 선물을 받기 때문에 기쁨과 설렘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성탄절 축하 찬양도 잘 연습하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어두운 세상 속에 아기 예수 오셨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내려오셨죠. 기쁨 없는 사람들도 웃음꽃이 피어나고 잠들었던 불빛들은 온 세상을 반짝이네.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이 기뻐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영원한 사랑 오셨죠. 우리의 말고와 찬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완전한 사랑 내게 오신 날. 어두운 세상 속에 아기 예수 오셨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내려오셨죠. 기쁨 없는 사람들도 웃음꽃이 피어나고 잠들었던 불빛들은 온 세상을 반짝이네.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이 기뻐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영원한 사랑 오셨죠. 우리의 말 모아 찬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완전한 사랑 내게 오신 날.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이 기뻐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영원한 사랑 오셨죠. 우리의 말 모아 찬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완전한 사랑 내게 오신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 이혜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다음 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잘 인내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양한 어려움과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제 곧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세상 친구들처럼 크리스마스가 선물을 받거나 산타클로스가 온 날이 아니라 요즘같이 어둡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리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날임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준비한 친구들은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을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976페이지, 9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왕가리 마타이는 1940년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왕가리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여자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그녀의 아버지 덕분에 왕가리는 학교에 다니고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까지 가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고향 케냐로 돌아왔다고 해요. 왕가리가 고향에 돌아와서 본 케냐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대요. 물과 땔감을 얻기 위해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을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황폐해진 땅을 살리기 위해 왕가리는 한 가지 일을 계획했어요. 그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 그린벨트라는 캠페인이었어요. 그녀는 이 캠페인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각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읍시다.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이에요. 왕가리는 사람들에게 나무를 잘 심고 가꾸어 나가는 법을 가르치면서 아프리카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심고 다녔어요. 이렇게 케냐에서 시작된 그린벨트 운동은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까지 퍼져나갔고 이 운동의 결과로 아프리카 전역에 무려 3천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고 해요. 사막과 다름없던 황폐한 땅이 나무와 물을 품은 숲으로 변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물과 땔감을 얻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왕가리의 약속대로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가리를 나무들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에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답니다. 왕가리 마티아는 고국에 돌아와 대학 교수로 살아가면서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왕가리는 편안한 삶을 포기한 채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들이 심은 나무가 자라는 만큼 사람들의 삶도 나아졌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계획은 왕가리의 그린벨트 계획처럼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왕가리의 계획은 의도대로 잘 진행되었지만
사람들의 계획은 간혹가다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시험 기간에 공부 계획을 세운다던가 방학 때 계획을 세운다던가 아니면은 운동 계획, 식사 계획 등등 세워보았지만 마음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보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놀라운 일을 또 행하셨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이 약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의 주제를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으라.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구약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누리게 하시는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을 때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으며 그 소망을 간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 구원자 한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가 어떻게 오실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7장 4절을 통해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구원자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거예요. 그럼 이 구원자는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구원자가 태어날 지역까지 약속해 주셨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자에 대해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왕이시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처럼 구원자는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 우리 친구들은 알겠나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으며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답니다. 오늘도 세상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지요. 또한 약속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고자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죄와 구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나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라는 것이 믿어지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답니다. 약속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심을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계획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전부터 인간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며 불순종하는 백성들이라도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사야서, 미가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친구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구원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백성을 향하신 크신 계획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의 약속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설교 노트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전도사님과 문제들을 풀어볼까요? 1번 문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어 누구의 자손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민족을 이룬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주자면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인물이에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자손을 해변의 모래보다 밤하늘의 별들보다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었죠? 그 약속을 이루어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셨어요. 2번 문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누리게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었을까요? 멋진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키가 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누리게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답니다. 3번 문제. 하나님은 이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약속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이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지요? 네, 맞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했었던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심으로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4번 문제. 구원자이신 땡땡땡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지요. 여기서 땡땡땡은 누구일까요? 곧 있으면 이분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가 찬양도 준비하고 있지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게 되었지요. 우리 다음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하고 축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